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6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7월 달도 예배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수령 받으신 성경 필사 노트 잘 활용하셔서 이제 내일부터 8월 20일까지 잘 적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주일학교 여름 사역들 잘 보시고 또 이번에 계신 우리 장로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기 전에 가시라는 그런 찬양이 하나 있어서 지금 유튜브 영상으로 하나 올리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듣고 제가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삶 속에 가시가 돋아났네. 불쑥 내 삶에 찾아온 가시는 나를 찌르고 또 넘어지게 해 완전하고 싶은 나를 절망으로 이끄는 가시를 버릴 수도 없고 또 안을 수도 없어서 나는 수많은 밤을 이 고통을 알기 전으로 되돌려 주시기를 눈물로 지새웠지. 가시를 빼주시기를 나를 살려주시기를. 가시가 날 이끌고 간 고독한 자리에서 주님과 나만 아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보게 되는 건 내 가시를 통해 나를 붙들고 계신 주님. 가시가 날 이끌고 간 은혜의 자리에서 주님과 나만 아는 그 자리
자기 생명을 주신 사랑. 대구 대표적인 교회 하나가 대구 제일교회이죠.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에 대구 제일교회에 심호하셨던 이상근 목사님, 그분은 성경 주예학자로서 박윤선 박사님과 더불어서 한국을 대표했던 성경 주석가였습니다. 그런 분이 같은 지역 대구에 계시다는 것 자체, 그리고 그분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신학도인 제게는 너무나 자랑스러움이었고, 가능한 시간 허용된다면 그 목사님의 강론하시는 그 자리에 현장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이분은 우리가 지금 성경 필사하는 것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주어진 본문 또는 우리가 지난주에 시상한 것처럼 6분의 성도들이 성경 전체 66권을 옮겨 적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근 박사님 같은 경우는 성경 전체를 다 주예를 한 거죠. 하나하나 뜻을 풀어가면서 한 절 한 절 주석해 가는 것은 보통 수고와 이런 것이 아니고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상근 박사님이나 이 박윤선 박사님, 이분들은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한 채 성경을 주석했고 과학들에게 많은 도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상근 목사님은 16살이 될 때에 발에 고통이 시작이 됩니다. 이 고통이 나았기를 바라면서 대구 달성공원의 너티나무 밑에서 40일 동안 작정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래도 낫지 않았습니다. 더 심해졌습니다. 3년 동안 바깥 출입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학교를 가야 될 나이인데도 학교를 갈 수가 없었고요. 어느 날 어머니가 구해오신 한약을 발에 붙였는데 설상가상으로 그것이 더 독이 되어서 평생 발 때문에 고통을 받고 살아가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금정고시로서 과정을 마치게 됩니다. 목사님은 보행이 힘들어서 집안에 있는 동안 성경을 암송하고 머릿속에 입력시키는 일을 했답니다. 이런 고통의 기간 동안에 여러 서적들을 탐독을 하게 되었고 이것이 성경 전권을 주석하게 되는 업적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60년 동안 발 때문에 고통을 받으시던 목사님께서 의사의 권유로 1993년에 은퇴하고 난 다음에서 비로소 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됩니다. 발 뒤꿈치에서 길이 불과 1.5cm밖에 되지 않는 머리카락 굵기의 철사가 나온 것입니다. 어렸을 때 맨발로 뛰어다니다 보니까 그게 박혔는데 그 당시의 의술로는 그런 걸 모르니까 그렇게 된 거죠. 얼마나 어이가 없고 허탈했다는 겁니다. 목사님은 그 1.5cm짜리 자기 발 뒤꿈치에서 빼낸 그 철사 가시를 들고 이런 간증을 합니다. 이 철사가 가시가 되어 60여 년 나를 찔렀지만 결국 성서 주석가로서 만든 은혜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가시가 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누구에게나 가시가 있습니다. 견디기 힘든 시기가 있고 또 견딜 만한 작은 가시 또는 남이 아는 가시, 아무도 모르는 가시가 있습니다. 낳아주신 부모도 모르고 자식들도 모르는 가시가 있고요. 부부간에도 알지 못하는 가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가시가 없는 척 가면을 쓰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 가면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지요. 내 가시로 남을 힘들게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가시는 본인을 아프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분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가시는 있었습니다. 동족들이 그를 내치는 그 고통의 가시가 있었고 또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는 가시도 많았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라는 그 말씀 속에 여기 이 가시는 말뚝 또는 뾰족한 창, 쇠꼬쟁이, 파편 이런 단어의 의미입니다. 이상근 목사님은 1.5cm 길이의 가시로도 학교에 못 갈 만큼 그렇게 고통을 겪었는데 우리 몸에 말뚝 같은 것, 뾰족한 창 같은 것 또는 쇠꼬쟁이가 박혀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바울은 그것을 은퇴 이후에라도 수술을 받아 제거한 것이 아니고 평생 간직하며 살아왔다고 말합니다. 바울을 괴롭혔던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 성경학자들은 각기 자신들의 견해를 가지고 수습을 하는데 존 칼빈 같은 분은 바울이 자신이 받았던 영적인 유혹, 의심, 가책, 갈등 이런 어떤 영적인 것일 거다라고 해석을 하는가 하면 마틴 루터 같은 분은 바울이 받았던 핍박이 그의 가시였을 것이다 그렇게 주석을 하고요.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독신 생활에서 자주 일어나는 본능적인 충동이었을 것이다 로마 가톨릭다운 해석을 했습니다. 교부 터툴리안은 이유 없는 두통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요. 또 그 외에도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어눌한 말이 대대하다라는 그런 조롱을 받는데 뭐 그런 거나 아니면 고린도후서 10장 7절에 보면 못생긴 외모 컴플렉스가 있은 것 같기도 합니다. 또는 다메섹 도상에서 강렬한 주님으로부터 비춰진 그 빛을 받고 그때부터 생겨났던 안질 아마 이런 것이 아닐까라고 하고요. 어떤 분은 간질이다. 그래서 그가 그 간질을 통해서 자주 넘어지기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기 열거되었던 어떤 것 하나도 쉬운 것은 결코 아니죠. 그런 쉽게 감당할 육체의 고통들이 아닙니다. 이런 육체의 가시는 장기적으로 바울을 괴롭히는 고질병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아픔을 알고 상처를 받고 두려움과 걱정이 있는 보통의 사람이었을 겁니다. 바울은 너무 힘들어서 가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금식하고 철회하며 간절히 부르짖었겠습니다. 오늘 8절에 나오는 내용처럼 말입니다. 바울은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남의 병도 고쳐주는 그런 특별한 은사도 있었던 분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나 할 수 있다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던 그런 위대한 사도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몸에서 가시가 떠나가기를 하나님 앞에 3차례 간구했다라고 말합니다. 3번이나 기도했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거절 내지는 응답이 없었던 상황을 겪어왔다는 얘기겠죠. 바울은 자기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지만은 그때마다 기도 항아리는 텅 비어 있는 거죠. 아니 주님의 응답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아마 그럴 때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어쩌면 무응답 기도에 낙심할 수도 있고 또는 하나님이 응답 주지 않으심에 대해서 어쩌면 화가 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3번째 기도에 나왔던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라고 하시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3번 동일한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말이겠죠. 이제 그만해라. 알아들었으니까 그만해라 라는 말씀이죠. 너 가시 뽑을 생각은 하지 말고 그냥 간직하고 살아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도자로 부르시고 이런 일을 감당하게 하셨으면 육체적으로 건강을 주셔야 맞지 않습니까?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급해 주셔야 맞지 않습니까? 설계자로 세우셨으면 유창한 언어를 구사할 힘도 주시고 학자로 세우셨으면 정말 학자다운 그런 지식의 은사도 주시고 일을 시켰으면 삭설 주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왜 제게는 이런 가시를 주시고 이제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어쩌면 바울에게는 너무 야박한 그런 응답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시가 무엇일까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가시를 안고 하는 기도는 어떤 것일까요? 삶에서 자신을 찌르는 가시를 놓고 기도해 본 분들이라면 바로 그 가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아실 것입니다. 가시가 뽑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해결은 해주시지 않고 알았어, 이제 그만해 라고 응답하시면 우리 심정은 어떨까요? 참 화가 나고 맥이 빠지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바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바울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거절하시는 그 응답에 오히려 기쁜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시를 견뎌라라는 응답이라고 말하기 뭐한 거절의 그 응답을 받은 그에게 그가 기뻐합니다. 그가 기뻐했던 이유는 바로 9절 이어집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진다고 하는 그 말씀으로 나타난 거죠. 약함이 능력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바로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이 약자이고 겸손한 사람이 오히려 힘 있는 사람이죠. 사람의 약점은 교만을 예방합니다. 사도행전이나 서신서들을 보면 바울은 자아가 아주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이지만은 교만의 티가 완벽하게 벗겨지지 않을 옛사람의 성품이 그대로 쑥쑥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기질이 있다는 거죠. 그는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베드로 대선배를 향해서 책망하는 것을 그냥 합니다. 보통 성격이 아니죠. 마가 요한의 실수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습니다. 바나바와 그는 사실 자기를 자기를 찾아왔고 자기와 함께 사역에 그렇게 이끌어냈던 은인입니다. 그런데 그 바나바와 그냥 인정사정 없이 결별을 선언해 버립니다. 바울의 성격이 보통 성격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겁니다. 거기다가 자신의 가문, 또 자기의 스승인 참으로 대학자였던 그런 가말리엘 스승의 그 가말리엘이라면 그 시대의 최고의 선생이니까요. 그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는 이 자부심은 그냥 교만이 충만한 삶을 살 만한 조건들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로마 시민권자였죠. 그 당시에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이 돈을 벌어서 그 많은 돈을 지불해서 로마 시민권을 자기 당대에 사는 것이 그때 사람들, 특히 로마 밖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자기들의 그게 말하면 소위 로망이고 자기 평생에 원하는 겁니다. 그를 호송했던 천부장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로서 그냥 태어나서 그 로마 시민권의 아버지 밑에 시민권자로 태어난 이거는 출신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할 게 좀 있다. 고린도후서 11장 18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또 기탄 없이 자랑할 수 있다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서슴지 않고 자신 있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자기의 배경이나 환경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참으로 많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어떨까요? 영적으로는 더 말할 나위가 없었습니다. 그는 셋째 하늘을 다녀온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이런 분이 간증을 한다 그러면요, 그냥 껍북 죽지 않습니까? 무슨 꿈에서 뭘 봤다 해도 그렇지만은요, 무슨 환상 중에 봤다, 내가 직접 천국을 봤다, 천국을 다녀왔다, 이런 타이틀을 걸고 뭘 하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마치 그분을 천사처럼 보지 않습니까? 굉장히 사실은 위험한 부분인데, 사도 바울은 이런 체험을 자랑하면서 참으로 자신이 보통 사람과 다른 참으로 천사처럼 그런 행세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에 대한 천사 숭배가 나오고 바울이 또 다른 어떤 이단의 교주처럼 그렇게 추앙을 받으면서 당연히 교만한 것으로 빠질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것에 자기를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그가 거꾸러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5절 2절 5절에 보면 자신이 천국 셋째 하늘에 다녀왔던 경험을 얘기할 때에 내가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그가
그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바울이 굉장히 극도로 조심하고 있는 거죠. 내가 천국 갔다 와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셋째 하늘을 갔다 와서 그가 보았던 것은 어떤 것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를 감춰버립니다. 이것이 바울이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숨기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서 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가 만들어내었던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가시가 고통만이 아니라 교만까지도 눌러낼 수 있는 바로 그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가시를 인해서 오히려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와 같은 사람에게는 가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시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알고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대단한 수준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바울은 자신의 약함에서 하나님의 강함,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기에 그것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안지로 말미암아서 고통을 받았다면 그는 참 보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특별히 그 시대는 그렇게 환하지 않는 그래서 올리브 기름을 태워서 만드는 그 등잔 아래에서 힘겹게 앉아 서늘해 가면서 말씀을 기록하는 그 시대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은 서신서를 기록했습니까? 그가 안질로 고통 가운데서 그 말씀 하나하나를 서늘해 갔다면 이것은 보통 고통의 순간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가 간질이라는 병을 앓고 있었다면 그 간질병은 거품을 내면서 넘어지는 그런 병입니다. 참으로 얼마나 힘겨웠고 어려운 상황입니까? 이런 결함을 지녔고 그랬지만은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가 자신이 쓰임받는 사실을 얼마나 기뻐하고 당당하게 여기면서 그가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서나 빌립보 교회에서나 고린도 도시의 교회에서 이 복음을 전가할 때에 그렇게 세상 최고의 도시, 그 당시 아시아 지역에서는 가장 큰 도시 에베소라든지 또 마게도냐에서는 빌립보라는 큰 성, 또 저 헬라 지방 쪽에서는 고린도, 아테네 이런 도시에서 영적으로 그들을 항복시키고 굴복시키면서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워내는 모습들을 보면 참으로 그의 약함에 너무나 대비되는 하나님의 강력함이 바울을 통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약함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강력함이 나타났다는 것을 그는 고백합니다. 만약 자신의 언변이 그렇게 했다면, 자기의 말의 논리가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자기가 세운 교회에 자랑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약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 속에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를 견디게 했습니다. 그를 담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성령이 듣는 이들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다. 오늘 이 9절의 말씀,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순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거절의 메시지가 아니군요. 내가 몰랐던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었군요.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은 더욱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군요. 그래서 내가 강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군요. 그는 그렇게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육체의 가시를 빼달라고 눈물로 기도했던 바울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이후에 더 이상 가시를 안고 주님 앞에 기도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가시의 고통이 아니라 가시 때문에 받게 된 은혜를 더 자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누구에게나 가시는 있습니다. 기도에서 없어질 가시라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도 없어지지 아니할 가시라면 그 가시가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약하기에 하나님께 더욱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었다. 이런 간증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개라는 그 생명체에 이물질이 들어오면 조개는 빨리 그것을 토해내는 작업을 잘합니다. 그런데 조개가 그렇게 되면 그냥 조개의 값어치밖에 안 되죠.
한 근에 뭐 그렇게 다나요? 어쨌든 얼마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족에는 자기 몸속에 이물질이 들어와서 그것이 들어와서 연한 자기의 속살을 아프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품고 견디다 보면 나중에 그 조개를 딱 열면 그 속에 진주가 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조개가 자기 속에 들어온 이물질 그것 때문에 고통하고 자기 연한 살을 깔아서 그렇게 하는데 그 속에서 여러 작용을 통해서 마침내 진주가 나타나게 되는 그것처럼 우리 인생의 가시도 기도를 통과할 때에 진주로 만들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가시가 만들어낸 기도는 힘 있는 기도입니다. 생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가시, 우리 인생 속에 있는 그 가시, 이걸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 가시로 인해서 내가 더 약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게 되었음을 자랑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바울 같은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각자 속에 있는 육체의 가시를 붙들고 주님 앞에 아뢰십시다. 바울처럼 하나님 제발 이 가시 같은 인간, 이 가시 같은 사건, 가시 같은 상황들 하나님 이거 참으로 제거해달라고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이제는 바울같이 참으로 더 성화가 되고 하나님 이 가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이 가시로 인해서 제가 하나님께 더 엎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시가 은혜의 통로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하나님 만들어 주실 것을 구하면서 우리 함께 한번 가시를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우리 인생 속에 찾아와 있는 가시를 그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바울이 자기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 그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복음을 전갈 때 경험한 수많은 영적인 싸움들, 하나님 그를 방해했던 수많은 상황들,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안질이라든지 간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그를 조롱했던 일들,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에게 가시처럼 다가오는 환경들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가시를 하나님 제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 차례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응답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에게 주신 그 응답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약한 데서 강한 것이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참으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한 짐이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달았던 하나님의 단번에 깨달았던 바울같이 우리 속에도 우리의 가시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참으로 고통스럽게 만들어가지만 하나님 이 가시에서 오히려 주님 앞에 담대히 서게 하시고 이 가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이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서 엎드리고 이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참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되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아래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은혜가 네게 속합니다. 내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언제나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그게 기뻐하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함이라는 말씀까지 오늘 우리 주의 하나님 아버지 가시가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놀라운 역사의 신앙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함께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의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제거될 수 있는 가시를 하나님 그를 다시 이 시간에 기도하는 눈물로 강구할 때 하나님 그 가시를 제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시를 뽑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가시가 공동체지 않도록 하나님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제거될 수 없는 가시를 하나님의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가시를 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나를 치신 하나님의 방편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강구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오늘을 더디볼 수 없어서 주여 오늘 그 속에 있는 약함 내 약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약함 내 약함을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의 예수만 나아가시고 승리한 영을 다하시고 하나님의 주님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 속에 가시로 인해서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그 가시가 제거되기를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해결될 가시라면 하나님 그 가시를 뽑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가시로 인해서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라면 바울같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는 주의 음성 앞에 아멘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 가시로 인해서 더욱더 약해지고 그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기회인 줄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한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